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흉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1절로 16절의 말씀.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겠음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눕니다.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남유다 나라의 왕으로 25살에 등극을 하고 약 29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합니다. 비교적 여호와 보시기에 이 아마샤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조상들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이 열왕기의 기자는 말씀을 합니다. 이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엔 정직히 행하였어도 그러나 다윗처럼 우상들을 물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마샤의 긍정적인 면이 1절로 7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의 길을 걷지는 못하였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열왕기를 볼 때에 과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는가, 아니면 이 왕이 남유다의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길을 걸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마샤도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는 아니했지만은 그렇다고 온전히 다윗 왕의 길을 걷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였는데, 그가 2절에 보면은 어떻게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을까?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앗단이라고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기쁨이다. 이 어머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신앙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름이 여호와는 기쁨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한 신앙의 영향력을 아들 요아스에게, 아마샤에게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가 산당을 없이 하지는 못하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은 어머니 이 여호앗단의 신앙이 그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믿는 대로 믿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녀들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좋았다. 우리 아버지는 참 신앙에 열심히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 자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호앗단이라는 어머니가 아마샤에게 끼친 신앙의 선한 영향력이 비교적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만들어갔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가 왕이 되어져서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다 처형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요아스가 그 신복들에 의해서 반역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거든. 이것을 알고 있는 이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데려다가 다 처형을 하고, 다만 본인들만 처형을 했지 그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도 이 아마샤 임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신복들을 죽이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했던 이유가 신명기 24장 16절의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가 7절에 보면은 에돔을 쳐서 전쟁을 통하여 10,000명을 죽이고 그 에돔의 성읍인 셀라라는 성읍을 이름을 고쳐서 욕드엘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욕드엘이란 이름은 뜻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곳.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알았어요. 자기가 에돔 나라를 쳐서 10,000명을 죽인 것은 자기 군사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셀라라는 성읍을 욕드엘이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모든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것을 이루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또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모든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아름다운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사의 과입니다. 아마사의 과가 9절로 14절에 나오는데 이 아마사는 이렇게 잘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는 우상숭배와 타락에 빠졌고 결국 그는 에돔을 쳐서 승리했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돔을 쳐서 이긴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그는 북이스라엘까지 치고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에게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9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한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했는데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레바논의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하는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10절에 나오죠. 내가 에돔을 쳐서 이겼다고 마음이 교만해서 어찌 북이스라엘 나라까지 치고자 하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임금이 아마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스메스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아마사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아마샤는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참패만 당할 뿐만이 아니라 아마샤가 포로로 생포되어져서 끌려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읍은 많이 허물어지고 음과 금과 은이나 금이나 각종 기물들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다 빼앗김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남쪽 아마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한 가지에 승리했다고 교만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잠언서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수록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는 아름다운 겸손의 사람으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아스의 통치와 종결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에, 여러분 15절 16절에는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가 결국 죽고 그의 아들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졌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남쪽 유다 아마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 요아스가 죽었다라는 이 얘기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죽을 때까지 아마샤는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살아도 그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의 성곽은 흘리고 성전의 기물은 빼앗기고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성경은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장수를 하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아마샤의 경우는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더라. 이것이 오늘 결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수의 복을 누리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복된 삶으로 장수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겸손한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며 기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옴을 감사하옵고, 오늘 아마샤의 공과 사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딴이라는 어머니의 신앙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미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성읍의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주시라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라고 했사오니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